네, 교회에 갑작스런 그런 밀접 접촉자가 또 방문을 해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제 단톡방에 올렸죠.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저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럴 달에 이제 한번 모이고 계속 모일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확실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우리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내가 조심한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의 대결이었죠. 그러니까 450대 1의 대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자, 반면에 이 갈멜살 대결에서 패배를 한 왕이 이제 아합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대결에서 지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 분노가 나서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러 갈 것이다. 여러분 만약 누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 내일 보자. 내일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누구라도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걱정되고 잠을 못 자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 이세벨이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일이면 나를 죽인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멀리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작정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까지 걸어간 그 거리가 얼마냐면 무려 한 170km 정도나 떨어진 그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건 17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리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세벨의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450대의 일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그 아합 왕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이 분명히 엘리야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냥 죽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엘리야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의 대적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정도로 약해질 수 있지?
어떻게 그래도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4위였어요. 꽤 높은 거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우리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7배나 더 많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한 것들은 가려지고 코로나로 인한 일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잊으면 안 돼요.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나 자꾸 물어보면 최소한 한 번씩은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쉽지가 않은 세상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여러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요? 저도 있죠.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보름 됐잖아요. 이 짧은 보름 안에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엘리야 역시도 도저히 자신의 그 당한 상황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죠. 도저히 나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날 좀 데려가라.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에 이러한 엘리야처럼 자살을 생각했었던 그리고 지금 또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내색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죠. 그런데 이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누가 엘리야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5절 보면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천사가 엘리야한테 한 말은 너무나 간단했죠.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주변 살펴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다. 마침 엘리야가 그 170km 되는 그 곳을 걸어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당연히 허기가 졌죠. 그래서 천사가 준비한 그 떡과 물을 엘리야가 먹었어요. 자, 먹었더니 또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또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잠에 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먹었지만 여전히 삶의 의욕도 없고 몸에 기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이 또 들게 된 거죠. 얼마나 잤을까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또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7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입니다. 자, 이번에도 엘리야한테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앞서 5절에서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을 한 같은 말을 했지만 7절에서는 그 뒤에 다른 말을 또 붙이죠. 아직도 갈 길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이 지쳐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과 물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했죠. 아직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엘리야는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야 너는 죽으면 안 되고 먹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네가 갈 길로 가라. 라는 게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무섭고 두렵고 삶을 포기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네 상황을 너 정말 죽고 싶겠지. 그런데 너는 죽으면 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네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죠. 이 호렙산은 이제 성경에 보면 신의 산인데 이 호렙산까지 또 엘리야가 그 40일 동안 꽤 긴 시간 동안을 이제 걸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산에 있는 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말씀해 주는 거죠. 그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말했다면 이 호렙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없어요.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엘리야야, 너는 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기이한 그런 자연 현상이 강한 바람에 갑자기 바위가 갑자기 부서지고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불이 갑자기 또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앞서 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대 1의 대결을 봤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나타내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없으신 거예요. 지진 가운데서도 없으신 거예요. 또 불 가운데서도 없으셨어요. 분명히 이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바위가 부서지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불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왜? 하나님이 아무런 기척도 하지 않으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귀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요. 12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엘리야한테 들린 거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무너졌죠. 죽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진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가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거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좀 전이랑 같은 질문도 하시니. 그래서 엘리야도 같은 대답을 하니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 저 혼자 남았잖아. 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엘리야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네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조근조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엘리야야, 나를 믿는 자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고 그들은 너처럼 가짜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7,000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7,000명의 인원수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숫자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숫자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런 수를 완전함을 의미하죠. 숫자 7 역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7일간 창조하신 그 완벽한 창조와 연관해서 봤을 때 이 7도 이제 완전한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숫자 12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 또 예수님이 12제자와 연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가 12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7,000명이라는 것은 자, 완전수 7이 있죠. 그리고 7과 또 무엇이 이제 곱해진 거예요? 이 1,000이 곱해졌는데 이 1,000도 보면 여러분 10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딱 맞는, 꽉 찬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10이거든요. 게다가 10의 3의 배수가 1,000이잖아요.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10. 10을 3번 곱한 10의 3의 배수가 이제 1,0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만수인, 꽉 찬 수인 그런 10, 부족함이 없는 그런 10과 또 완전한 수인 3이 3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숫자가 이 1,000이죠. 그리고 이 1,000과 또 완전한 숫자 7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7,00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7,000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게 이 7,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지금도 보면 믿는 자의 숫자는 분명히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믿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엘리야의 그 혼자만의 시각으로 그 좁은 공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한 이 엘리야의 상황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악인이 많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혼자만 믿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믿는 자를 남겨주신다. 그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끝내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7천 명의 숫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숫자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의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7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회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제 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해 주신 그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전공, 또 자격증, 취업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나한테 이러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러한 열정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는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나의 직업을 활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또 그런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때 또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고민해보고 또 찾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정말 부드러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를 토닥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이지만 어른들 눈에 봤을 때는 뭐 학생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있겠어라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각자가 산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외로울 때도 있고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좀 돌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혼자라고 느껴지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알려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엘리야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엘리야와 같이 정말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님, 하나님이 그들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국리를 계심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위로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밟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런 빛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